13장 1절로 11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9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빛으로 오신 아들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숨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6월절이 가까운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떠나서 숨어 계시던 중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여기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특별히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참 끝까지 사랑한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랑은 얼마나 식기가 쉽고 변하기 쉽고 배반하기 쉽고 또 참 이런저런 이유로 중단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믿는 자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중단이 없고 변함이 없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6월절이 다가오는 때에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그의 한이 없는 끝없는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병에 걸려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특별히 어떤 일을 죽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할까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할 때에 이런저런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좋은 선택은 죽기 전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참 사랑을 다시 고백하고 그들에게 참 한없는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는 일이 가장 뜻깊은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가 이제 30여 년을 사시고 이제 바로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그를 믿고 따르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을 사랑해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이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롯 유다,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하는 살기등등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팔아넘기려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을 품게 되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마귀가 그에게 그 마음에 집어넣은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귀의 조종을 받는, 마귀의 지시를 받는 그러한 가룟 유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그러한 참 너무나도 어마무시한 그런 악한 생각을 품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나머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녁을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고 계셨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수건으로 또 발을 닦아주시는 이러한 행동을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시몬 베드로의 앞에 오셔서 이제 시몬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 하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하고 나섰습니다. 주여, 주께서 저의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 말은 주여, 주께서 어찌하여 저의 발을 씻기려 하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사실 그 시대에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상전에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스승이 되시고 제자들의 선생이 되시고 제자들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어찌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기에는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저 천연스럽게 예수님에게 발을 내밀고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기도록 이렇게 가만두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발을 씻기지 못하시도록 이렇게 만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지금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막았었습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하면서 만류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기려 하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고? 그렇다면 주여, 내 손도 씻어주시고 내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의 발과 자기의 손과 자기 머리 온몸을 다 씻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는 참 화끈한 사람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지고 끊어지는 것이 무서웠으면, 두려웠으면 금방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님께 자기의 온몸을 씻어달라고 이렇게 말했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베드로와 같이 막 이쪽으로 튀었다가 저쪽으로 튀었다가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좌우 균형을 잡아서 곧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지도를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이미 목욕한 자다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미 목욕한 자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 깨끗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마치 온 몸을 목욕하여 깨끗하게 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은 곧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온 몸을 목욕한 자와 같이 깨끗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성경에서는 성도라, 거룩한 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시 죄를 짓기도 하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더러운 죄에 오염이 되고 영향을 받아서 더러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목욕을 한 사람이라도 밖에 다니다 보면 그 발에 먼지가 묻고 때가 앉고 냄새가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발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면 발을 씻듯이 다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 자신들이 다시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실제로는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진 자기 자신을 볼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나 하면서 스스로를 아주 스스로 낙담하고 스스로 실망하고 그 죄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서 있을 것이 아니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럽고 부끄러운 자기의 발들을 예수님 앞에 내밀고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어주실 때에 다소곳이 예수님이 씻겨주시는 그대로 그 발을 씻어서 깨끗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예수님 앞에 서슴없이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때부터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서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죄의 영향을 받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그대로 고집스럽게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한번 깨끗함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넘어졌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면목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주님이 또 어찌 나의 발을 씻으려 합니까? 나 같은 사람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발을 씻어 주시려 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자기의 얄팍한 그러한 고집으로 거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다시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버려두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돌아보시고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깨끗게 하셔서 다시
예수님의 품에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신 것이요.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내 몸을 씻어줄까? 내가 그 사람이 내 몸을 씻어줄 때 나는 대단히 부끄럽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내 몸을 깨끗이 씻어줄 사람이 내게 있음이 얼마나 내게 큰 복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참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다시 회복되기 위하여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을 그러한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죄에 자빠져 있을 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한 번 실패했다고 또 다시 넘어졌다고 그것 자꾸만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냥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그의 피로 깨끗게 씻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렇게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이 발 씻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넘어져도 너희가 좌절하여도 너희가 참 스스로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하겠노라. 끝까지 너희를 붙들고 너희가 회개하면 끝까지 너희를 용서하고 끝까지 너희를 사랑해서 끝까지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를 기억고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발 씻는 깊은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행동 가운데 담겨 있음을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예수님을 믿었다고 완전히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살면서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목욕한 자라도 발을 늘 씻듯이 다시 예수님께 나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참으로 밝게 참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가? 우리가 죄를 짓는 연약한 인생이어서 어쩔 수 없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늘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기꺼이 우리의 발을 내어드리지 아니하는 아주 악한 고집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자처럼 주님 앞에
하나님으로 나아가기를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어려워하는 그러한 고집스러운 교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게 참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는 우리가 숨길 것이 없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는 우리가 자꾸만 고집스럽게 내세울 그러한 자기 자존심 같은 것 그것을 내려놓고 그저 주님 앞에 친밀한 우리를 한없이 친밀히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내어놓고 주님이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구하고 제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끗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아니하였고 그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이고 결국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후에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예수를 죽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국 그 죄악의 고집대로 그대로 그렇게 가다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는 처음부터 깨끗함을 받지 못한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 주님을 믿고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고 주님과 한없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복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